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10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쯤에 있는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맞춤형 위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요. 사랑은요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하시는 인사는 그냥 영혼 없는 인사라고들 하죠. 그냥 하는 말이죠. 다시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마음을 담아 사랑합니다. 제가 눈이 마주치면 표정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이 표정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게. 사실은 계속 영상으로만 저도 이제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현장 예배를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조금 하셨지만 저는 이제 처음 하거든요. 나름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맞춤형 위로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고 그것도 그냥 위로해 주시는 거 말고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딱딱 맞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삶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여기 쭉 둘러보니까 저보다 어리신 분이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몇 분 안 계신데 얼마 살지 않은 저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때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주면서 위로를 받아보신 경험이 혹시 또 있으십니까? 저도 그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받았었던 그 짧은 위로도 그렇게 힘이 되었는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딱 맞는 위로의 말들이라든지 그런 위로의 내용, 실질적으로 그 위로가 나의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들을, 그 행동들을, 그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위로를 받더라라는 거죠. 그럼 그 위로를 그때만 받는 거 말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마다 그러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이제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도님과 나누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었던 그 여인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은요 첨가된 내용입니다. 원래는 야이로의 딸이 이제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가 그 딸이 아프게 되자, 아마도 이제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 회당장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치료할 수 없게 됩니다. 딸을 치료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백방으로 구해보다 보니 이제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던 그때
이제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인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게 돼요. 그래서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흔쾌히 허락을 하셔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 세대로 이야기를 하면 아이돌과 같으신 분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지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동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때 그 많은 허다한 무리들에 끼어서 오늘의 주인공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었던 여인이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회복받고 고침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러한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저와 성도님들과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변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을 욕심내라.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주변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을 욕심내라. 네. 이때 당시에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요, 모든 것을 잃었었던 사람입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전문 지식이니까 제가 잘 몰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현대 의학에 맞춰서 무슨 병인지는 병명까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은요, 이 증상이 이제 여자의 월경으로 인한 하혈이 일주일이 이제 보통 그 기간인데요, 그 일주일 외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정기적이며 그 다음에 수시로 이루어지는 하혈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혈루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먼저 첫 번째 여자로서의 삶을 잃었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하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자궁출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무슨 굉장히 의학적인 것 같은데 저 하나도 모릅니다. 자료 조사한 거거든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네, 의심하지 마시고 믿어주시면 됩니다. 자궁출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자궁출혈은요,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자로서의 삶을 잃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종교적으로 매장되어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레위기서 15장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 그러니까 불결기라고 하는 것은 생리주기를 의미합니다.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었었던 말씀을 보면 하혈을 하고 있는 그 모든 동안은 이 여자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약해질 수 있고 회복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따로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여자를 향한 그 하혈을 할 때의 그 불결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그때만 하면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비주기적이고 상시로 이루어지는 하혈이었기 때문에 그 하혈이 이루어지는 동안은 무조건 부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의 종교법을 보면은 부정한 자는 뭐를 할 수 없었을까요? 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배할 수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매장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매장되는, 그러니까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무엇을 가져오게 되냐면요, 사회적 매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희가 소위 말을 하는 부정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그러한 말이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에게는 옷깃만 스쳐도 부정이 옮거든요. 그래서 하루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 옷을 빨고 이제 그러한 정결 의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레위기에는. 그러한 것처럼 이때 당시에 부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정한 여인은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정을 옮겨줄 수 있는 하나의 바이러스, 악의 근원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숨기고 갈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처럼, 문둥병처럼 얼굴에 드러나고 피부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혈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숨길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환경을 보면, 가나안 지역의 그 환경을 살펴보면 그것들이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지방은 기본적으로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비정기적이고 수시로 하혈을 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요, 어마어마한 악취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씻지 않으면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곧 주변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딜 가든지 간에 부정한 자로서 눈도장 찍혀져 있었던 이 사람은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간다라는 것은 곧 돌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돌을 맞아 죽는 일. 근데 이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급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희가 급할 때가 언제이냐면은요, 종종 경험하실 거예요. 화장실 갈 때입니다. 화장실 갈 때. 혹시 집에서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뭐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급할 때 뭐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화장실 문고리만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마치 이때 당시에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저희들 그렇게 표현하죠. 사실 이제 제가 설교하는 정도하다 보니까 예쁘게 쓴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던 여인 이렇게 써놨는데요. 저희 툭 까놓고 이야기해보죠.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이 사람은 보이는 거 알고 뵈는 거. 근데 무슨 뜻인지 느낌 빡 오시죠? 이 여인의 간절함은요, 유일한 소망이었었던 이제 예수님만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 유일한 소망은 그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에게 무엇을 가져오냐면 믿음의 확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단 가보자가 된 거예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었던 이 여인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니다.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근원이 뭐였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8절 말씀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그 손을 대자마자 그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손을 대었을 때에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돌을 맞을지언정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자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잃었고 종교적으로 매장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매장됐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잡지 않으면 나는 이제 기회가 없어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믿음의 확신을 보고 왜 예수님은 고쳐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냐면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사실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은요, 부차적인 거예요. 뭐가 진짜 선물이냐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게 진짜 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던 거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기 때문에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혈루의 근원이 마른 거는 덤으로 따라온 거예요. 덤으로 따라온 거. 자, 여기에서 성도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을 욕심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잃었었던, 그것들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녀가 세상 어떤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만을 욕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존칭이 아닌 진짜 딸입니다. 이렇게 사실 나눈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진짜 나누고 싶은 건 사실 두 번째인데요. 벌써부터 시간의 압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대한 압축을 해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4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옷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옷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은요, 이때 당시에 이제 어깨에 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술 같은 게 달려 있었는데요, 그 어깨를 만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어깨에 있는 이 옷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때 당시에 능력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아가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또는 어떠한 그 명예 또는 어떠한 위치, 그것들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깨의 솔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혈루증 걸렸었던 여인이 그 어깨의 솔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어깨의 솔은요,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문화였냐면요,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인정하는 사람들이나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이 만지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무례한 행동을 했었던 혈루증의 여인이죠. 그리고 나서 4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자, 생각을 해보세요. 무례한 행동을 혈루증 여인이 했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 댔네? 자, 이 말을 듣자마자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무서웠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아이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었어요. 네, 진짜 능력 출중하시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누웠었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렇죠? 요즘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사이비가 아니잖아요. 네, 아마 모르긴 몰랐어도 지금 아이돌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심지어 먹을 것도 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네? 아마 예수님께서 성경에 써있진 않지만 상상했었을 때 분명히 인자하신 모습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을 받아들이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아마 무서웠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47절 말씀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라고 이야기해요. 무서워서 떨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신이 무례한 행동을 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때 예수님의 말이 제일 중요해요. 48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따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은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자 성도님들 볼 때에, 그리고 특히 청년들이나 학생들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매님하고 부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사실 하나의 존칭으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어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말이 한글로는 구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 머리 아픈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친히 찾아보았습니다. 네, 성도님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보니까 이 딸이란 단어가요, 어떠한 단어하고 같은 단어냐면요, 42절 말씀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자, 외딸. 이 외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요, 회당장이었었던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지금 본문 말씀 48절에 읽었었던 따라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어깨의 옷을 만지고 나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그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 넌 내 딸이야.
왜 두려워하니? 죄송합니다. 넌 내 딸이야. 당연히 만질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 평안히 가렴. 이게 4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연습할 때 아니었는데 나 되게 당황스럽네요. 네. 네. 혈루증 여인에게는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는 이 말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딸아. 정돈해 보겠습니다. 힘드신가요?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을 욕심내세요. 그렇게 욕심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딸아, 내 아들아. 물론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표정이 절대 삭막한 표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우연히 여길 지나가셨을까요? 우연히 혈루증의 여인이 이때가 기회야, 이 기회를 잡아야 돼 하면서 가가지고 옷을 만졌기 때문에 나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건너갔었던 것처럼 혈루증 여인을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기다리셨어요. 옷을 만지시기만을. 만지자마자 아마 예수님은 그랬을 거예요. 드디어 내 옷을 만졌어. 저희들이 그렇게 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나의 잔을 가득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네,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찬양인데요, 그렇게 위로해 주셨던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지금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아섰던 나의 모습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은 내 옷자락을 잡으라고 계속 찾아오시는데 헛된 것만 잡았었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욕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욕심내었을 때에 주님 나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